네, 어느 주일날 아침 아들이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대체 이유가 뭐니? 오늘 김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보나마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길게 할 거고 성가대는 화음도 안 맞고 또 이 집사님과 정 권사님은 또 싸울 거고 그냥 푹 더 자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너가 담임 목사인데. 네.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학교 가기 싫어요. 대체 이유가 뭐니? 애들이 나랑은 안 놀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너가 선생인데. 네. 김혜전 집사님. 네. 또 다른 버전.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안 갈래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사장인데.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가 먼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무가 먼저입니다. 누구나 이 유머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가기 싫고 그럼에도 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수요 예배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지. 오늘 특송이잖아. 네, 뭐 이런 것들 다 맞지 않겠습니까? 네, 전에 우연찮게 이 턱걸이라는 제목의 창작 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매달려 보면 안다. 한계조차 끌어당기기에 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무게를 두 팔에 이고 철봉에 매달려 있다. 철봉에 매달려 보면 안다. 나의 삶의 무게가 무겁듯 다른 이들의 삶도 나와 같이 무겁다는 걸. 네, 보기에는 턱걸이 쉬워 보이는데 진짜 막상 자신이 매달려 보면은 한계조차 하기 힘든 게 턱걸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 시인은 나의 삶이 내가 이렇게 한계조차도 끌어당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같이 무거운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고 버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시에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 어찌 보면 복받은 인생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국가 최고위직에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 지배였잖아요, 유다가. 그런데도 당시에도 이 대제사장의 권력은 이 유다 권력의 거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직급에는 그에 합당한 의무가 따른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꾹꾹 억누른 채 의무를 먼저 두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과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말씀에 의하면 그 둘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네, 분향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고 지성소 밖에,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향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수행해야 했던 일이 바로 이 분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읽었던 1절을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즉 이 각자가 자기 자신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유축컨대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향로를 취한 것은 그들이 서로 경쟁하듯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려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분명히 아론 대제사장만 해야 하는 그 일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일어난 일이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뭐 열심도 있겠지만 이러한 욕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자신을 더 드러내고 높이고 싶자 하지 않는 그런 욕심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성경 좌우 문맥에서 뭐 유추해 보듯이 뭐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은 이 자기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망각한 그러한 월권적인 행위였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적으로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멋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을 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냥 명령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사회에서 CEO라든지 아니면은 경영자였던 분들은 이 하급 계급자 분들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하급 계급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자기 열심으로 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규정에 아니면은 규율에 있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했을 때 뭐 봉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이 엉켜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어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공장에서는 기계가 아예 오작동을 일으킨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가감 없이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도 그랬죠. 남유다의 우시야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내세워 성소에서 왕이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자 제사장들이 막아섰습니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면서 비켜라 그러면서 들어가서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문둥병이 발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 이후로 왕궁에도 머물지 못하고 평생 별궁에서 거하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을 통해 또 압살롬을 통해 아도니아를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보다 누나였고 그리고 그가 한 주장이 옳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의 손을 들어주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보다 더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고 더 정치를 잘할 능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도니아가 서열상 솔로몬보다 위였어요. 그리고 또 많은 지지 세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편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네, 아론과 그의 아들, 남은 아들들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직무 중이니 그 직무를 계속하고 그 죽은 나답과 아비후 너의 아들 또는 형이겠죠. 그 가족의 장례는 백성들로 치르도록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말고 또 검은색 양복 입지 말고 근조 리본 달지 말고 상주 완장 차지 말고 등등 이러한 우리가 장례식에서 흔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례 문화를 전혀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 아론과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애도의 행동을 한다면 너희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명령을 하시는 것 같죠. 나답과 아비후를 가차없이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미리 경고 좀 해주고 1번 경고해주고 2번 경고해주고 3번 경고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 이런 것도 아니시고 또 잘못했다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타이르는 거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엘르아살로 하여금 가족의 죽음에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슬픔의 표현, 애도의 표현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어겼다가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뭐든지 다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0%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머리에 이 이마에는 뭐라고 쓰여졌다고 하죠? 성경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달라서 붙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움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방금 소식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주님과 같이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장례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고 너는 나와 같이 가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의 직무, 의무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란 것을 그 제자의 아버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가 아버님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는 가서 장례 먼저 좀 치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취소하시기가 멋쩍어서 안 돼!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신 거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에게 공적인 일이 먼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자 또 오고 오는 세대 성경에 기록함으로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서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공무원, 의료공무원 등등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치안과 생명과 국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가 우선시됨을 이 국가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직분의 이 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적으로 나라가 먼저고 국민이 먼저고 그리고 이 국방이 먼저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복창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무신조라는 것입니다. 복무신조.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복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이거 요지는 뭐예요? 이 개인보다 국가와 국민이 먼저다. 이것을 항상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체코의 단편 영화 모스트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체코어로 모스트라는 것은 브리지, 이 다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편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철도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기차에 탄 승객들을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했다라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지요. 이 승객들, 기차에 탄 승객들은 한 아이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저 그걸 아무런 것도 모른 채 그저 다리를 건너가는 기차 속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도 공무원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과 다름없었지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셨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너희는 공직을 수행 중이니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의 자리, 너희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그 직무를 수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공직 수행 중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아론과 엘르아살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은 비단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한 채 또 자신의 개인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였듯이 이 순직하는 공무원들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최근에도 전라도에서 그
시민을 구하기다가 이 소방공무원 한 명이 순직을 했었죠. 또 전에 보면은 또 해경이 또 이 중국 이 어민들이 휘두르는 그 흉기에 찔려서 큰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유민주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올라가 보면 우리 한국 전쟁 중에 이 명령에 따라서 죽기까지 싸우신 순국 선열들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 살고 싶고 자신들의 목숨 귀하다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에서 돌격 앞으로 하니까는 그 빗발치는 총알을 마주하고도 돌격 앞으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고지를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불리한데 곧 쳐들어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그 고지 사수하다가 포탄에 맞아 아니면은 총탄에 맞아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말기에 재상을 지냈던 범중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달가운 일이다 라고요. 그는 청렴과 정직의 인물로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위인입니다. 그는 공직에 있을 동안 자신이 그날 한 일이 자신이 받는 녹에 모자람이 없는지 매일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이라는 것은 봉급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오늘 한 일과 내가 받는 동급에 이렇게 해서 모자람이 없었나 이렇게 자신을 살폈다, 점검하였다라고 해요. 이 공적인 시간과 또 나라의 물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을 청렴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희귀한 일이면은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청렴하다는 말을 붙여줄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청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다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 교회 것도 내 것. 이런 마음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마치 교회에 하는 저축처럼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헌금 한 300만 원 냈지? 그러니까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우리 집에 가져가고 이래야겠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찾아보니 이 먼저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이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는 누군가가 세어봤는데 1050개의 명령들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이 중복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꽤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명령들이 주어졌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관유가 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론과 엘르아살 제사장으로 관유를 부음받았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중심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먼저의 삶, 다른 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요컨대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과 모욕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다른 말로는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번지 점프 줄을 메고 떨어지는 것은 마치 바닥에 부딪힐 것 같은데 뛰어내려면 결국 그 번지 점프 줄이 바닥에 닿을 때쯤에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순종을 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그것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과 모욕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토저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광야 시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쉬운 길이 아닌 힘든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유혹들을 보십시오. 다 쉬운 길을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시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쉬운 길이 아닌 힘든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쉬운 길로의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이 아닌 힘든 길로 가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쉬운 길, 힘든 길, 이거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개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바로 쉬운 길이란 불순종의 길이고 힘든 길이란 순종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나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쉬운 길이란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 힘든 길은 말씀의 순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조차 쉬운 길의 끝은 좋지 않아요. 세상의 이 원리도 쉬운 길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학생들 보면은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은 그 끝은 안 좋은 게 이 세상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학생들 또 게임이 좋다고 게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고 싶다고 매일 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매일 그것들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운동하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비록 원하지 않지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미래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놀고 싶더라도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장래에 대한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여기 참 인사이트 있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 보여주세요. 네, 수용과 참여의 심리치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국 분들이, 이 박사분들 이렇게 3명이 공조한 글인데요. 여기서 이러한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 보십시오. 그 어떤 외적인 것도, 외부적인 것도 괴로움 없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탁월한 외모, 자애로운 부모님, 모범적인 아이들, 경제적인 안정, 사려 깊은 배우자 등 외적인 성공을 평가하는데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인간은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은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쾌적하게 지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외적인 거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당사자가 자신은 비참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외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갖추었음에도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비참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엘르아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 다 억누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서 애통해하고 비탄의 표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 억누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과 둘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똑같이 비참하게 느낀다면 말이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있음에도 비참하게 느끼고, 한 사람은 공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억누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못해서 비참하고, 근데 똑같이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것을 우리는 택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다 정답은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쉬운 예로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는 감정이 들면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어떤 성도님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존 뉴턴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만일 성도님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얻는 것이 없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고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즉 다른 말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는 것이 없다면 나아가지 않고는 더더욱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는 더더욱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는 보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도 계속해서 그를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뭐라고요? 보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나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요? 아니겠죠?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끊어버리실 것 같아서요? 아니겠죠? 안 나오면 건강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아니겠죠? 예배에 안 나오면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겠죠?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은 그 자체 의무로 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거, 학생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공무원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고, 또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어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아가서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더더욱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얻을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그 예배의 시간에 당연히 무엇이라도 얻는 게 있고, 또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억지 실은 수련회 보내줬다가 예수님 만나는 자녀들, 또 부흥 집회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 또 우리 자신들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배의 모든, 그러니까 보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보상의 소망이 아예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이 기원전 200년경, 즉 예수님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섰던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순자는 우리에게 성악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청출어람이 청어람, 이것도 순자가 한 말인데요.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무릇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한 것은 올바르게 다스려진 것이고 악이라고 말한 것은 어긋나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선과 악의 구분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잘 다스리는 왕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의와 법도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올바로 잘 다스려지고 질서 있게 다스려지는 것이 선이고, 또 악이라는 것은 어긋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악인데, 만약에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잘 다스리는 사람이 왜 필요하겠는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예의와 법도는 왜 필요하겠는가? 라고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그가 성경을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라라는 과격한 말씀도 서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최고의 환경을 누린다 할지라도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은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